자, 우리 지난 3월 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방금 멘트를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하셨는데 심리 방역이 되냐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역은 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의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 것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을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미리 가지고 현장 가라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의 비전, 꿈, 이미지, 그 속에서의 실현,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갖고 현장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사실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똑같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핵심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죠. 자, 요셉은 이 세 가지를 미리 가지고 있었다. 자, 첫 번째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을 먼저 가지면 성공자가 됩니다. 먼저 보고 그 본 것을 먼저 내가 소유해 버리는 거죠. 이 빌 게이츠가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발견하기 전에 이게 비화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운영체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먼저 가졌어. 잡스보다 먼저 가졌어. 성공했잖아요. 자, 미리 가지면 지도자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지도자 되라고 합니다. 왜? 남들보다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비전도 또 중요한 어떤 계획도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돼야 돼요. 밑에 사람들이 지도자로 모시게 돼 있어요. 자, 요셉은 이 중요한 세 가지를 갖고 이 성공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플랜을 갖고 노예로 감옥으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 품고 그 비전을 갖고 24 꿈을 꿨는데 하나님 성공의 자리에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셉은 미리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 이건 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미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응답받을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올해와 같은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게 마비되고 있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올해 정말 우리가 평생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40년 동안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취미가 하나님 자녀를 고생시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통해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이 재앙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까? 걸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2주 동안 휴가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가 왔다. 그럼 천국 가면 되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응답이지 뭐.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보장되어 있잖아.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냐. 자꾸 현실 보면서 착각하고 안 된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힘 다 빼면요, 이 본론의 인생을 살지 못해요. 분명히 여러분 때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응답 받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빨리 와야 되고 보여야 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정상입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때,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걸로 계속 싸움하고 갈등하면서 힘을 거기에 다 쏟아버려.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 마귀가. 자,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받으면서 너무 찔리고 근심이 되고 또 말씀 받을 때 아파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게 되고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유익이 된 근심과 아픔. 자,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속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오는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당장 기도해서 성적을 오를 수 있도록 뛰어난 IQ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기도해서 바로 응답 오면 좋겠지만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중1 랩런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듯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온다니까요. 어른이 돼도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도 문제는 더 센 게 와요. 쉬운 게 오지 않고 더 어려운 게 온다고. 자, 이것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미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사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함으로 올 수밖에 없는 6가지의 상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자, 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지금 이게 나한테 응답인지 아니면 응답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올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연약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워할 것을 다 보고 계셔서 지금도 매주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세요?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도록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의 육신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요, 답이 안 보인다. 답답한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한 그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응답 받으라고, 말씀 받으라고. 자, 나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그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언약 안에서 사람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형, 누나, 동생, 언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자꾸 가끔가다 한 번 보면 반가운 거지 24 보면은 반가운 게 아니고 지겹다니까. 물론 여기서 지겹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혼에 시간표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 하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언약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내 친구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복음 가졌는데 저 사람은 못 누리고, 나는 복음 가졌는데 저 사람은 마귀 자녀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소망이 안 보이거든. 나만 될 놈이고 쟤는 안 될 놈이야. 나는 랩넌트인데 쟤는 불신이야, 쟤는 망할 놈이야. 그건 미안하지만 전도자의 눈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밖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맞아야지. 비록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비록 내 동생이, 우리 오빠, 우리 형이 저런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믿고 같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너무 수준이 낮은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너무 수준이 낮고 너무 연약해 보입니까? 그 낮아질 때가 뭐 할 시간표냐? 더 큰 은혜 받을 시간표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은데, 너무 아픔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받은 이런 상처가 많은데요. 자,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나가게 만드는 길잡이거든요.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요셉 될 수 없어요. 그 어머니 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아픔 자체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애굽으로 빨리 가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 큰 응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되는 거예요. 발판. 아니, 노예 생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좀 총무로 자리 잡았으면 좀 거기서 좀 편하게 쉬고 먹고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게 만들면 안 돼. 왜? 요셉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애굽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감옥으로 가서 정치를 배워야 해. 더 큰 응답 받을 발판이 됐어요. 그 누명이. 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를 받아야 되냐?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쳐다보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시간표가 보입니다. 어떤 시간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 때냐. 여러분 10대에 중1부터 고3까지 여러분 지금 학생인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청소년인데, 청소년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뭐 해야 될 시간표냐는 거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오직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시간, 이 응답 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학업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 그 다음에 증인이에요. 근데 나는 왜 증인이 안 됩니까, 목사님? 좀 지금 이 바닥 같은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성적이 좀 빨리 점핑을 해서 전교권으로 들어가주면 제가 애들한테 싹 다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들 텐데. 그럼 너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복음 전할 수 있겠지만 너보다 그 위에 더 좋은 학교, 더 천재들에게는 어떻게 복음 전할 거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시간표인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될 수 있고 염려될 수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언약의 눈으로 언약 안에서 언약 앞에 서면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영혼 속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 같으면은 엄마 아빠가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또 낙심돼가지고 연필 책 집어 던지고 그냥 게임해버리는데 짜증나니까 꼭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 들어오잖아. 그럼 공부 안 하냐고. 타이밍이 항상 그래.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짜증나고 역시 나는 하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바뀌는 거에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바뀌냐? 어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지금 잠깐 쉬는 이 시간이 노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위한 휴식입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페이스에 말리지 않는 거지. 이게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여유가 생겨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이 임할 때 변화되는 그 시작이 어떻게 나타나냐? 회개하게 돼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많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뭘 안 그럴게요? 또 그럴 건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회개가 돼. 회개라는 건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말씀이 임하면요, 말씀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서밋타임을 가지라고, 왜 늘 사모늘을 목사님이 강조하냐? 그 말씀이 임해야 모든 게 시작이 되는 응답이 왔냐 안 왔냐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왜 이런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파했고, 그런 학원과 담임선생님 말 한마디에 내가 뭐 이래가지고 대학 갈까 못 갈까 왜 그런 근심을 하고 속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임해야. 근데 이제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육신적인 말, 비판의 말, 너도 안 될 거야, 나도 안 돼, 우리 다 망할 거야. 집 안에서도 계속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 결과로 분쟁이 일어나요. 부모님, 여러분 가족들이 다 같이 하루를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 받다 보면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말에도 소용없다는 걸 빨리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인 저도 목사 이전에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말하기가 싫어. 왜? 말하면 또 스트레스 받거든. 나도 말해도 안 바뀌는 거에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끝난 거잖아요, 인생이.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시간이 없으면 내 주장을 하고 내 주장하다가 싸우다 보면 누가 기뻐할까요? 집안에서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임한 그 이후에 드디어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응답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만 말씀 붙잡겠다 이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어떻게 타야 되냐? 여러분, 강단, 핵심 메시지, 매일매일 기도 수첩 현장 메시지,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시간 없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 하려 치면은 이 앞으로 가는 거지. 또 계속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그 속에 산다니까. 하나님 자녀인데도. 말씀의 흐름을 타면요 어떻게 되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내가 성공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흐름이 보이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의 흐름 타는 게 사실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없는 악순환 속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캄캄한 상태. 말씀 잘 듣고 싶은데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로 인해서 시험 들 일이 없잖아. 아무튼 누구누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어서 말씀 듣기 힘들어요.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 듣기 싫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시편 103편 1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디서요? 깊은 곳에서. 그 어둠이 깊은 곳에서. 흑암 혼동 공허에 빠진 그 깊은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까? 시험 들어서 말씀 듣기 싫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소리 질러서 부르짖지 않아도 돼.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바닥인데, 완전 밑바닥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때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장 바닥이고 힘든 것 같은 그 깊은 곳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거기서 출발하시면 돼요. 한계를 만나지 않으려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한계를 만나서 아예 절망을 제대로 하면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니까. 어떤 은혜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기가 응답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응답은 가짜 응답이야. 또 쌓아 올리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인생은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거기서 응답이 시작돼야 된다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심과 아픔, 고민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럴수록 더욱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우리 임원다락방 또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5분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23시간 55분을 불신자처럼 살아도 5분만 하나님 편안하게 누워서 눈 감고 5분만 바라봐도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 서밋 타임을 내가 가져야겠다. 뜻을 정하는 순간 이미 응답 시작돼요.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이건 자꾸 누가 잔소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밋 타임을 내가 다 갖겠다. 시간 정하고요. 말씀, 기도처럼 말씀 20분, 25분에 30분 정도 되는데 그 유튜브 재생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유 목사님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정상 속도로 5분만 들어도 돼. 예. 복음의 능력은 메시지 듣는 시간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조용히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그 시간을 가지시라. 그때 변화가 임하고 그때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거 없으면은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부모님하고 싸워요. 나는 문과를 원하는데 왜 자꾸 이과를 얘기하고, 난 대학 안 가고 좀 빨리 일하고 싶은데 부모님 계속 대학 가라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분쟁하게 된다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뭔가 말할 때 내 말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간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부모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생각하지 마.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딸 아들도 엄마한테는 막, 와, 나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엄마가 뭐라고 대꾸를 못해. 또 아빠가 엄마한테 뭔가 얘기하는 걸 듣고 배운 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말을 세게 하고 자녀가 말을 세게 해서 센 사람 위주로 미래가 결정되고 그 가정의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 뭐 부모님이 이 시간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만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면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서밋의 상태가 된다. 서밋의 상태가 되면 응답이 와 있는 걸 찾게 돼요. 서밋의 상태가 안 되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못 찾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8시까지 나 이제 오는데 핸드폰을 못 찾은 거예요. 처음이었어. 내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야. 난 분명히 가방에 넣어서 차에다가 양복 걸고 가방을 놨는데 핸드폰이 안 보여. 집에 올라가서 찾았어. 집에 없어.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씩씩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전화를 걸어도 또 무음으로 해놨어. 다시 또 차에 왔어. 뒷자리를 아무리 봐도 없어. 또 올라갔어. 욕이 나올라. 근데 없어요. 알겠지만 핸드폰이 싸구려 핸드폰이 아니잖아. 목사님 핸드폰이. 그래서 난 이럴 때가 되면 늘 생각하거든. 핸드폰 갈아탈 시간표가 왔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데 바꾼 건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냥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줌으로 또 다락방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근데 웬걸 운전석에 핸드폰이 있는 거야. 지가 놓고도 지가 가지고 있고도 못 찾는 거죠. 왜? 없다. 어디 있냐? 짜증나 있으니까 보여야 될 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하는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상태를 되게 만드신다. 말씀이 임할 때.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비록 학업이, 진로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어. 말씀에 간절하게 만들어. 청소년부 예배의 시간이 간절하게 기다려지게 만들어. 오직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나 잘못 안 했는데 스스로 변명하고 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받았는데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복음 누리지 않고 나 세상 육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변증. 얼마나 분하게 하며, 아니 말씀이 있는데 왜 분해요, 화내? 내 성냄이 아니고요, 언약에 대한 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마귀에게 그동안 속았던 것에 대한 한, 그리고 속고 있는 친구들을 살려야겠다는 한, 이 한이 생깁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사람의 두려운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경외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 담임 목사님이 우리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기다렸다니까. 왜? 이 말씀을 편지로만 받으니까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어디에 열심히 냈을까요? 나도 우리 전도자 바울 목사님처럼 나도 닮아갈 거야. 나 전도자의 삶 살 거야. 우리 전도자 목사님, 유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처럼 나도 닮아가고 싶어. 저 닮으라는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김상희 목사님 닮아가는데 열심히 내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무슨 말이에요? 뭘 벌하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 교회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도록 만들게 되지 않았냐. 너희들 상태가 말씀이 임하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상태가 24 되면요, 응답을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응답을 딱 소유하게 돼요. 어떻게? 어떤 응답을 소유하게 되냐? 불신자들이 보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신하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요셉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소유하세요. 불신자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24 누리면요, 불신자들, 특히 우상, 점술, 무속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복음 서밋인지 금방 알아봐요. 복음 서밋이구나 이렇게 말은 못하지, 용어를 모르니까. 근데 알아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알아챈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눈치 봐요. 눈치. 그리고 윗사람 앞에서는 되게 잘하는 척을, 거품, 부풀리고 잘하는 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사실적으로 하라고. RTS 메시지였잖아요. 부교육자들 사실적으로 하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안 되면 안 된다. 어려면 어렵다. 사실을 얘기하죠. 부정적인 걸 드러내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부풀려야 된다니까? 내가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목사님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못해서, 성격상 나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저 위 어른들이 별로 목사님 안 좋아했어요. 비유 맞추는 걸 못해가지고. 목사님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RTS 우리 RU 이 현장을 두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는데, 콘텐츠 준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3가지 콘텐츠를 준비해라. 복음운동가 업의 콘텐츠. 여러분의 업은 학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제 직장이 있지만, 그럼 이 업을 두고 콘텐츠를 준비해라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돼. 청소년들의 고민이 뭡니까? 대한민국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인데 그 1위 가운데서 하면 청소년들 숫자가 가장 많은 걸로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청소년들의 고민이 뭔지, 직장인들의 고민이 뭔지. 헌금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어디에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즘 포럼해 보세요. 사실은요, 의식주 문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고난 오면 여기 답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나는 월급 받아서 교회를 위해 헌금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시고요. 지금 서울에서요, 저도 생활을 해보지만 이 서울 안에서 엄마 아빠 같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은 살기 힘듭니다.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요. 맞벌이 한다는 얘기는 평균 수익이 500 이상 돼야 돼. 아이들까지 키우려면.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뭐가 지금 가장 어렵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에게 좀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지금 뭐가 가장 어렵냐 우리 집에. 네 쓰잘데기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아, 내가 기도하려고 한다. 거기서 진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 그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전도 콘텐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재앙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영상이 하루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최신 데이터인데 작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적다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 끝나고 나서입니다. 우울증이 왔을 때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영상을 보니까 IMF 이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IMF 뭐 금모기 해가지고 헤쳐났다. 실업자들이 더 많아졌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생계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다 자살한 거예요.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콘텐츠를 준비해야 된다니까. 62가지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다 주셨다고.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내 동료들 가운데 오늘 가냐 내일 가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듣는 복음 한 번 얘기해 주면요, 그 인생의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근심과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응답의 시간표로 가게 되는 유익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